할렐루야.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표정을 짓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8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달 맞이 예배는 9월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세 달 맞이 예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6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려고 하면 삼척이 있어야 된대요. 삼척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잘난 척하랍니다. 어디 가든 내가 잘난 척.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뭐예요?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랍니다. 세 번째 가서는 무슨 척? 있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해야 하라. 그래야 뭐야?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면 무시당하거든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면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과거만 해도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알아도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나도 잘난 척하지 말고, 있어도 있는 척하지 말라. 그러나 현대는 자기 광고 시대, 자기 PR 시대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옛날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는 꼭 자랑하라고 그랬죠. 뭐죠? 첫째가 병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병은 자꾸 자랑해야 처방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마라. 병이 있을 때 자꾸 자랑해야 처방전이 나온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뭘 자랑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딸 자랑을 자꾸 하랍니다. 딸 자랑을 자꾸 해야 좋은 사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 가진 사람, 우리 딸 귀한 딸이라고 그렇게 숨겨놓지 말고, 우리 딸 좋아요, 쌍꺼풀을 넘어서 새 커플이에요 막 이러고, 또 우리 딸은 참 성품이 좋아요, 참 생활력 있고요, 우리 딸은요 글씨도 잘 쓰고요, 맵시도 있고요, 말씨도 곱고요, 마음씨도 곱고요, 하여튼 씨가 많아. 씨가 말씨, 맵씨, 그 다음에 솜씨, 그 다음에 마음씨,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면 무슨 씨? 글씨. 글씨도 잘 쓰고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글씨 못 쓰는 사람 걱정하지 마. 그것만 빼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시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저들이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물질도 나누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본질적인 정신은 상실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를 선교하다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뭐 선교하다가 뭐 선교사가 돈을 선교 건축비를 줬는데 딴 데 급해가고 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자기 학비를, 자식 학비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건축비로 보냈는데 딴 데 쓰여졌을 때, 그럼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교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 고쳐서 그래도 선교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구제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저는 성화의 길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은, 내가 구제를 하더라도
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서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지 마라. 요만큼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어.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 했다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구제할 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그래서 죄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불교나 캐톨릭 같은 경우가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곳에서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이 다음에 선을 심었기 때문에 다시 해탈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것으로 환생할 때 선한 것으로 환생한다 하는 게 불교거든요. 불교는 뭘 믿죠? 불교는 누굴 믿어요? 부처를 믿어요. 부처가 뭐죠? 방언하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불교는 누굴 믿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부처라는 뜻이 뭐냐면 도를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도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다시 환생할 때 선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역시 캐톨릭도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그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서 보면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설. 우리 조상님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죽어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잘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고 잘한 사람은 천국을 간다. 거기가 대기소가 어디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그 연옥이라는 곳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선한 일 하고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부모가 잘못 살았어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불교가 굉장히, 천주교가 그래서 이 행함의 신앙을 강조해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물에 빠져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나를 절대자가 건져주는 것처럼 내가 죄의 바다에 빠져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어떤 행위로 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구원받음을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조건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 뱃속에서 나왔으면, 출생을 했으면 출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뱃속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바르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당시에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행함으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 죄값을 자기가 몸소 다 고행을 통해서 당해야 되고, 저들이 불교는 그래서 고승일수록 누더기 옷을 입는다든지 고생을 많이 해요. 일부러. 그래서 자기가 고행의 길을 걸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도를 깨닫게 났을 때 우리가 명언 같은 말을 많이 하잖아.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 그 사람은 그게 도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산은 산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강은 강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강을 반듯하게 꾸며놓고 했어도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요, 이렇게 휘어졌던 강이 사람이 직선으로 해놓잖아요. 나중에 물이 그걸 쳐가지고 다시 강물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그 버스 떠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그 뭐 숨도 못 쉬고 그 안에 탔던 분이 그냥 세상을 뜨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자연을 거스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나도 가물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절대자를 향해서 갓을 잘못했을 때 고행을 해서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구제하는 것도 왜 그러냐,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선을 행하면서 죄에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월감이죠. 우월감. 내가 과거에는 못 살았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너희들보다 잘 살아.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돕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정말 도와줌으로 끝난 사람, 그러나 그 보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오늘 여선교에서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참기름, 들기름도 이게 순 진짜 참기름이래요. 하도 못 믿으니까 순 진짜 참기름. 들기름도 있고 거기다가 김도 잘 말려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추석 때는 송편을 해 먹는데 송편들 요즘에 잘 안 먹는다고 감자 송편을 가지고 갖다 이렇게 쪄 먹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살 때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한번 내가 요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네? 예. 표정을 보니까 내 저렇게 부담되는 소리 들을까봐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나 본데,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뭐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 유대인들의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구제하여 수치를 얻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제를 했는데 수치를 준다, 부끄러움을 주는 구제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너무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내가 보니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좀 해갖고 없고 돈 좀 넣었어. 이거 받아서 좀 필요한데 써.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이래서 부담돼서 싫다고 하지 말라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주는 건 받아도 돼. 그래서 줬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근데 주일날 왔더니 소문이 난 거야. 아유, 이 집사님 그렇게 힘들어서 김 집사님이 반찬하고 돈 좀 조금 줬다며.
아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힘들어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그 김치 받은 거 얼굴에다 팍 퍼주고 싶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이게요, 요즘에 학교에서 교육을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라도 애들이 가난하고 한부모 이런 애들도 부모들이 일단 학비를 내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학비를 내고 다시 학교 통장으로 그 지원금이 오면 나중에 다시 부모님에게 그 돈을 보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자존심을 없애기, 그 상함을 줄까봐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동고등학교 전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장학금을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장학금을 줬는데 교장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줬다 그러면 마음 상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다 주면 학교가 알아서 주는 걸 해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1,000만 원 해줬다. 이거는 학교만 행정상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 그랬어요. 왜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팔 부는 게 아니라고요. 찬송은 잘 불러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해?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팔 불지 마라. 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우리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5,000원도 10,000원도 우리가 하면서 지역사회 섬김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되고 막 알려지면 자기 이름이 나니까 할 거예요. 근데 1년만 지나가면 다 안 해요.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구제라는 것은 나타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 구제를 하는데 사회봉사부에서 지금 구제비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전에는 제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제가 사회봉사부에서 어려운 자를 하라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각 마을의 디렉터들을 통해서 이게 돕는단 말이에요. 몇 사람에 거쳐서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 종교적인 행사, 이 구제라는 건 뭐냐? 이게 외식이야, 외식.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하고요, 뭐 같으면 연극 배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쓸 때 이 외식이라는 것과 이 연극이라는 거고 다르죠. 외식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죠. 첫째, 외식.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 외식이죠. 또 하나 외식은 뭐냐면 생물체로부터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이것을 단독 또는 다른 부분과 조합하게 하여 몸 밖에서 배양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끼리 이렇게 이식시키는 거, 그걸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외식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이에요. 겉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중심이 아니면서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밥 사 먹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연극 배우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성격과 상관없이 드라마에서 어떤 각본이 주어지면 그 각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막 한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악역을 했던 사람이 여자분이 그 동네 슈퍼에 갔대요. 슈퍼에 물건 사러 갔더니 할머니가 쫓아오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서 이년아 그렇게 못되게 놀 수 있느냐. 자기 남편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느냐.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너가 천벌을 받아 이년아. 천벌을 받아. 그런데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슈퍼에서 아유 그건 드라마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과자나 이런 걸 딱 이게 음식물을 사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확 뺏어. 여기가 어딘데 네가 이런 걸 사갖고 가냐고. 창피하다. 우리 동네 오지도 말라고 그래.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연극 배우하고 외식하고는 중심이 아님에도 드라마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이 잘 보는 드라마가 뭐예요? 장보리? 장보리. 그 장보리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죠? 연민정이, 민정이. 근데 그 민정이가 악역을 맡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정말 거짓말하고 겉모셔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엄마도 엄마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천하에 못된 짓을 하냔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캐릭터일까요? 그런 인격자일까요? 그분의 남편이 전도사예요. 그분이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 목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게 드라마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역시 구제라고 하는 것도 외식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착한 척 하는데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남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구제, 너는 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 종이 되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걸 성경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광을 이미 다 받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 구제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어려우니까 막 준다. 그게 굉장히 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분의 고통을 알고 진정으로 내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구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 선거철 돼 보세요. 그 어려운 사람 막 찾아가잖아요. 그럼 막 기자들이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 찾아나 가요? 대통령 후보할 때는 안 먹던 국밥은 또 이렇게 먹어. 국밥은 막 하면서 말이에요. 입으로 눈물도 막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철 되면 여러분 겨울 같은 때 가장 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연탄 배달, 연탄 배달. 그러면 그 연탄 배달할 때 이렇게 탁 옷 입고 막 배달하면 옆에 있는 비서가 일부러 연탄을 장갑에 묻혀갖고 여기다 묻혀요, 이렇게. 선거 주인공처럼 추하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가스 떼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전기로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진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연탄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여기에 어떻게 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편의를 줘야지. 선거철에 가서 자기가 딱 이미지가 부각되는 연탄 배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스는 날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이벤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겠죠?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야 돼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돋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화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 성화는 뭐냐? 그랬을 때 성화의 기능 따라합시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뭘 하는 걸 왼손이 알아요? 왼손은 손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 손이라고 하는 자체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코미디냐고, 코미디. 이게 뭔가?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서 지내냐면 유대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이 뭉쳐요. 성전을.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의 구조 안에 마트몬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마트몬. 그 마트몬의 방은 저 안쪽에 있는 방인데 그 방은 비밀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마트몬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의 방. 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무슨 방? 비밀의 방. 거기는 누가 가냐면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비밀의 방을 가요. 우리도 손님이 오면 옛날에 어디다 모셨죠? 사랑방에다 모신 것처럼 저들이 그 비밀의 방에 남자들이 가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놔요. 비밀의 방에다가 놔두면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거기서 자기가 취해 가요. 그 방이 바로 비밀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캐톨릭에서도 신부가 안에 있고 가려져 있고 여기 와서 고해 성사하는 분이 계시죠. 고해를 해요. 자기의 죄를 다 고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해요. 근데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이 나 3번만 만나고 한번 나하고 와서 고해 성사하면 내가 알까 모를까? 못 알아들어 내가?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죠.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이 마트몬이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방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뭐냐면 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진 자, 여유 있는 자가 그 비밀스러운 방에다가 이 자기의 여유가 있는 물질을 놔둬요. 그럼 거기다 놔두면 왼손은 뭘 의미하냐면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한 자. 그 약한 자들이 가서 누가 거기다 돈 놨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거기다 놓고 갔는지도 모르지만 누가 이 돈을 또 가져갔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 안에 있는 마트몬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이 내가 돈을 넣었는데 누구를 준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져간 사람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서대문에 가면 원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원천 장로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독서 모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모이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특이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사모님들까지 다 같이 가서 세미나까지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제 아내가 거기 갔다 와서는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문강원 목사님은 거기가 이제 달동네거든요. 그 달동네인데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배당 뒤쪽에다가 구제 쌀독을 만들어 놨어요. 쌀독. 그래서 교인들이 여유가 있는 분이나 교회에서 쌀을 항상 거기다 채워놔요. 그리고 옆에다가 봉다리를 놓으면 쌀이 떨어진 분들이 와서 달동네니까 쌀을 거기다 담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쌀을 해놨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내놓고 떨어지면 교회에서도 사놓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약 4톤 정도가 없어요. 4톤. 쌀을 4톤 정도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양심껏 가져가는 거고, 양심껏 비면 채워넣는 거예요. 교인들도 와서 이렇게 봐서 쌀이 비었네? 그러면 쌀을 갖다 채워넣는 거예요.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야,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 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 때도 그런 거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주는 자도 모르고 받는 자도 모르니까 서로 간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좀 섭섭하게 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십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냐? 너는 벌써 내 손아귀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굴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여러분, 우리 모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게 거룩한 길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주 깨끗한 거룩함을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자들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같이 붙어요. 아버지가 없는 엄마와 애가 같이 있는 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fatherless라고 하는 거예요. fatherless.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성경에서 보면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경건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 누구한테 아부하고 뭐 싸워서 뭐 이런 불의함 앞에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를 찾아보고 돌봐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눠주는 거. 우리 지금도 저도 모르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도배도 해드리고 뭐 전기도 고쳐주시고 또 이 노인정에 가서 매주 돌아다니며 이렇게 치료도 해주는 분도 계시고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겨울 같은 때 전체 문풍지를 다 해드렸다고 어르신들이요. 다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게 수도 고장 난 거 고쳐주고 폐물 이렇게 파손된 거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청년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중구 노인복지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부탁만 하면 교인들이 가서 바로바로 고쳐주고 냉장고 고장 났다 뭐 했다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구제는 그런 거예요. 서로 부담을 갖지 않으면 사랑을 주는 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내가 해줬으니까 이걸 얻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내 수입 속에는 크게 하세요. 내 수입 속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들어있다. 항상 내가 단돈 10,000원을 가져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모습을 가져야 돼.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시한다고 그래요. 보시. 그러니까 보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은 불교 신자가 자기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사족을 못 쓰는데 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사지를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는 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안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안시. 예, 안시가 뭐냐면 당신의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로 상대방을 항상 웃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을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에서 평안함을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로 다른 사람을 정말 따뜻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것도 돕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아. 이런 사람은 지금 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시. 예.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찬다 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옛날부터 그래서 말인 거예요. 웃는 얼굴에 맨날 얼마나 사람이 침 뱉으면 침 못 뱉는다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웃는 얼굴에 행복이 온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왜냐하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곤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대하면 그 사람의 얼굴도 곤란 표정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돈으로 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 얼굴 표정까지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나고 교회에 와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인상 쓰고 막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안 된대.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이고 좋아라, 아멘. 그럼 목사님이 환장하게 설교를 잘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것도 돕는 거예요. 세상에 갈 때 아이들에게도 돈을 줘서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까뭉기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와요. 시편 41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요. 남을 도우면요, 그렇습니다. 도우면, 가난한 자에게 도우면 재앙이 와요.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런데 도움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재앙에서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34년, 이제 35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요, 이제까지 외부로나 어디로부터 한 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커온 교회예요. 오히려 도운 교회였어요. 도운 교회.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 전라도 광주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움켜쥐고 받기보다는 건축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돼요. 건축하니까 우리 안 한다. 교회가 건축이 우선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가 우선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 난 뭐 교회다 건축금도 해야 되고 뭐 해도 되니까 난 안 해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조그만 떡 하나라도 함께 나눠 먹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다 재앙의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고 살면 하나님이 환난이 왔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요. 성경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뭐 이름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빌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못하는 거 한 가지만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내가 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내가 못한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 하라고요? 펼쳐라. 곤란함을 당하고 궁핍한 자에게 있을 때는 내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마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지역에 어려운 자가 많다. 그럴 때는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마라. 아멘 하는 사람은 맨날 꼬부치고 살다 죽을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의인이고 왼쪽에 있는 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을 승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줘.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자,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그 예수님이 언제 줄일 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약하고 병든 자, 소외당한 자에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날 도왔어. 그랬더니 의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비밀의 방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놓고 가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건데 언제 우리 예수님 그런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선교를 했어요. 선교헌금 했어요. 이 선교가 세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다음에 가서 그럴 거예요. 착하고 충성진 종아,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나는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라.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올라서서 너 나 도움받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내가 물 한 컵 주는 것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맞짱 떠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에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구제도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방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 농사꾼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추수를 하다가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랍니다. 곡물 벨 때 발 모퉁이니까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걸 가난한 자와 거기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건 나그네예요.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고에서 주라고 그럽니까? 내가 추수해놓은 거기에서 구제하면 주면 내가 너 도와줬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구제할 때 밭에다가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창피하니까 사람 안 볼 때 밤이든지 사람 없을 때 가서 따오는데 그 따갈 때 그 곡식을 걷어갈 때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낫을 갖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남겨두면 뭐 갖고 가? 트랙터 갖고 갈 거예요. 트랙터.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만 딱 한 움큼을 갖고 와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남겨놓으면 그 사람 또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주면은 줬다고 하는 게 다 생색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다 주면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 밭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가 따고 나서 안 익은 거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익을 때 가난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거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농사를 짓다가 추수해놨는데 갖고 오다 빠뜨린 데가 있어. 그럼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그거 갖다 먹지 않냐?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마트들이 동네 가난한 작은 구멍가게를 다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큰 데서 하더라도 이런 조그만 골목 상권은
골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남겨둘 때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길이에요. 거룩의 길.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예요? 나요, 나. 예수 믿는 사람. 그가 만드셨다. 뭘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만드신 바라.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고 났을 때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뒤 흔적에 무슨 일이 남겨야 돼?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육비에 꼭 새기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니라 거룩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구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구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길이다.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만 기억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뭘까? 비밀의 방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비밀의 방. 나도 놓는 거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는 사람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